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원 28챕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핵심 구절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으로 부활을 설명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는 평소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어느 정도 달라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시력이 나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제자들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내시며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문제는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보다 더 큰 구원, 곧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사 셈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낙심과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나는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성경으로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알고 있었고 빈 무덤에 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예상 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고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나 특별한 체험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만 쌓고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보다 감정과 환경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책망하시면서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긴 위로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정신적인 위로나 상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졌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제자들만 알고 기뻐해야 할 소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말솜씨, 경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강을 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둘째, 확신을 주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확신과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경험만으로 사역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으며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밤길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고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왔으며 의심하던 사람이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린 더 이상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평강과 사명과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질문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혼자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낙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현재 나의 두려움과 염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과 제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